전국에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자루의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그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걸까요? 오늘 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금 뭐예요? 가을 거지를 다 끝낸 후에 가을 거지를 다 끝낸 후고 그래서 그거를 다 곡식창고에 저장을 한 후에 어떻게 해요?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어떤 날이냐? 우리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네. 그게 농사면 농사, 아니면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 아니면은 다른 그 외에 어떤 일이든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이런 마음이 들 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거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겠어? 내 노력의 결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 자고 또 새벽같이 일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에 대한 그 대가를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이 말을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빨리 더 깨닫습니다. 그럼 농부가 아무리 그냥 올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여름 지나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적당한 해와 바람과 비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거의 가을에 이제 익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슨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농사가 그냥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거둘 것이 많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은혜 지난번에 담쟁이 작은 도서관 우리 아이들하고 연을 다 준비해가지고 한강에 연을 날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으면 바람이 붑니까? 바람 안 불어요. 날씨가 안 좋다는 건 바람 불고 또 비가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하니까 바람이 별로 안 부는 거야. 그런데 연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바람이 불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열심히 날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막 거기 한강 앞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연이 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연을 날리러 왔는데 하나님 바람 좀 불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센 바람은 아니고 살짝 그래도 불어줘가지고 그래도 연을 날릴 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라고 그렇게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은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올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어 보셨습니까? 감사한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까? 응? 적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도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그걸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기적입니다. 이곳에 오려고 해도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발로 걸어가지고 여기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오늘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모든 거, 내가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고혈압이 내게 있어가지고 뇌에서 여러분 뇌출혈을 일으켜 보세요. 얼른 병원에 가지 않으면요 반신불수가 됩니다. 한쪽은 들고 있는데 한쪽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른쪽은 쓰는데 왼쪽을 못 쓰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엄청난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당연한 거지 뭐 그게 감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언제서야 그걸 아냐? 내가 한번 언제 다쳐보거나 아파보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보고 나면은 그제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늘 내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과 습관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아. 내가 뭘 감사해. 쟤네 집보다 우리 집은 별볼일 없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거둘 것도 없고 그런데 뭔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면요,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요, 아까 스폴전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런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도,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라냐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추수감사절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은 그야말로 원두막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두막, 나무가지 있잖아요. 나무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텐트 모양으로 어떻게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두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거기서 지내려는 거예요. 이제 좀 먹을 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게 하셔가지고 우리 추석 같으면은 그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추도식도 드리고 그러고서 온 가족이 그 집에서 그냥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추수감사절은 또 특별한 거예요. 방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안락한 방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초막절을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뭔 의미일까요 도대체?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하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해방을 시켰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엔 아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문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일주일이면 이집트에서 이제 저 가나안까지 쭉 쉬지 않고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대번에 가는 거리를 이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그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셔요. 그들을요.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굶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목마르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샘에서 물을 터뜨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매년 이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초막절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 행위, 지금 말 요즘으로 행위 예술을 하는 거예요. 행위. 행동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겪었을 그때의 힘든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광야 같은 삶이 내게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광야 같은 삶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과두지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속담이 아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올챙이가 그냥 앞다리 뒷다리가 있어도 뭐 뛰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나고 몸이 어떻게 해요? 개구리 모양이 되면서 펄떡펄떡 뛰죠.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오히려 상처는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감사한 일과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